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어디다 비추냐면 그 은혜가 내게 어떤 것들, 내게 어떤 것들을 이제 이루어주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서 올 때에 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마라의 쓴물 그뿐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 떨기나무도 만나게 했고 많은 고생을 해서 그들이 거기서 울부짖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시편 78편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잊었을까?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는 무엇이고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그런데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가고 계심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어떤 이제 눈에 보이는 육체의 것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잡고 싶은 것 명예나 권세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 우리들을 뭘 합니까? 우리들을 늘 다급하게 만들고 또 늘 이제 낙심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까 혼란에 빠지게도 만들고 한 번씩 흔들어도 봐요. 근데 이제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붙드십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 고난을 주셨는데 이 고난에서 건지셨고 근데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았던 것을 너희가 이제 이때에 구원을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고 너희 기도를 들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뒤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한 곡에 넘고 하면서 옛날을 돌아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때의 많은 그 고난들을 어떻게 견뎌왔을까?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고난의 의미는 뭐고 왜 사람들이 고난을 쉽게 잊어버릴까? 시편 119편 이제 71편을 가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고난받은 것이 내게 뭐라?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의미는 뭐를 한다고요? 우리를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하신다.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하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려요. 홍해를 건너게 했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물을 달게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에게 말씀을 세우게 한다.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건너왔어요. 요단을 앞에 놓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고난받았던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가서 2절을 가서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게 먹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다음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줬다는. 자, 모든 인생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육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은 먹고 입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부족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에서 갖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치매도 왜 온다고요? 무엇인가에 집착했던 부분의 뇌 한 부분을 붙잡고 다른 그 뇌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들이 어떻게 해요? 뇌들이 나이가 먹고 그러면 자꾸 이제 상실되어 가는 거예요. 기능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밀고 땡기고. 그래서 이제 고난의 때에 부르짖으니까 아까 그러셨죠? 이제 은혜를 베풀 때 내가 너의 말을, 네 목소리를 들었다. 이 말은 은혜가 무슨 얘기냐면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때에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너를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그런데 너희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78편 가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많은 그 은혜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서 문제가 오잖아요. 보면 교묘하게 하나님을 달래요. 안에 중심도 없고 그러면서 달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해 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너의 삶의 주인,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너 왜 잊었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너를 또다시 한번 은혜를 입혀줄 거야. 그러니까 그 은혜의 때를 잊지 마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래 주셨다고요. 그래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했던 것은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말 듣는지,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가는지 그걸 내가 보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 17절을 가서 보면 이제 죽음의 자를 들어갔다 오죠. 오늘날로 말하면 암 같아, 그죠? 근데 우습게 그 종기 하나가 났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재산 처치하고 너 모든 것 정리를 해라. 너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근데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었다. 이사야 보고 가서 내가 다시 살려준다고 해라.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여기서 치료를 받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옵소서. 내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시려고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지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알게 모르게 이 히스기야는요 종교 개혁을 했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서 만사가 형통했던, 그래서 정말 부와 귀가 그게 달았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한 게 히스기야 왕이 이제 너 죽고 이제 네 재산 처치해라고 했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면벽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무슨 기도했을까? 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정말 잘한 것 좀 한번 기억해 주세요. 정말 잘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잘한 것보다는 조금
하나님 앞에 내 거 달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보다가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날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안 되어지면 의심하고 넘어지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때에도 바벨론 포로로 가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없어요? 거기 있어요. 애굽으로 보내놓고도 하나님은 거기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왕들을 시편 105편에 그랬죠. 왕들을 꾸짖고 함부로 못하게 한다. 악한 자들이 함부로 못하게 한다. 애굽에 보내놓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를 하셔가지고 그 많은 10가지 재앙이 올 때도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오지 않았어요. 보호를 하셨어요. 그랬던 하나님이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건너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꾸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이고 불의하고 그래서 잠언서 8장 이제 18절로 12절을 보면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면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 편안하면 조금 직장이 좀 좋거나 뭔가 조금 잘 되거나 돈을 좀 벌었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여기 이게 영원할 줄 알아요. 영원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로 맞춰지지 않은 어떤 초점은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부시기도 하시고 뺏어도 가시고 넘어지게도 하시고 육체를 그래서 이제 우리 육체를 또 건드리세요. 그때 누굴 바라보게? 주님을 바라보게, 주를 부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행하시는데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젊고 뭐 기운이 펄펄한 육체를 가졌고 안 보이거든요. 내일이 안 보니까 현재의 기분, 현재 지금 뭐 풍성하고 현재의 기분 좀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길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뭐 죄종들이라 할지라도 아주 너무너무나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그걸 막 하시는데 아니 며칠 있다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허망함이 오면서 세상에 한 달 반인가 있다가 돌아가실 양반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계획을 하고 어떻게 이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내놓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헌금을 거두고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들면서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자, 과거와 현재 항상 공존해요. 우리 삶이. 자,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뭐 저렇게 10대 때 아이들 빼고는 돌아보면 다들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가 있으므로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잠언서 21장 24절 보니까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한다. 왜 교만할까요? 내가 최고기 때문에.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의 행함은 절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상처 주고. 왜? 내가 살아있어요.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뭐라?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린다. 이 엄청난 비밀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만이 행하는 좀 믿음이 없고 이런 분들이야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말씀이 나가지만은 그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까지 이런 말씀이에요. 들은 것에 대해서 유념하여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유의해라. 그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불순종으로 보응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들 주변에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많이 들었음에도 어찌하여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게 했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말한 모든 것들이 공변된 보응을 받은 것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 나하고 관계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관계없다고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이 다음에 이 거의 보응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죠? 그런데 자기가 주인 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을 상처를 주고 내 왕국을 내가 꾸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죠?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들이 변합니다. 자기 왕국에 어느샌가 자기 왕국을 차리고 그 안에 들어앉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뭔가 집이 좋고 정말 잘 튼튼하게 우리 어디 저런 데 가면 담장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CCTV가 사방에 돌아가면서 있더라고요. 이제 윤중로에 가서 그런 걸 봤나? 어디 하여튼 그런 동네들을 가봤더니 근데 그들이 이제 호세 8장 마지막 절에 자기를 위해 왕궁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견고한 성을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날아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 왕궁에다 뭐를 보낸대요? 불을 보낸대요. 불을 보내서 내가 살 것이다. 아모스는 말합니다. 여름궁과 겨울궁을 아주 책망을 하세요. 여름궁과 겨울궁이 뭘까?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 발리로 가요. 발리 별장이 있대요. 살다가 여기 봄이 되면 다시 이리 와요.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골프하고 거의 즐기면서만 살아요. 좋은 것 먹고 그것이 행복이라서요. 예수 없는 삶 속에는 여러분 사단이 파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듣는 이 말씀들이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 욕심이 많은 자,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내 왕국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안 먹혀도 짜증나고 내 말은 다 들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나 자기 마음만 믿는 자가 또 있더라고요. 자기 마음, 내 주먹만 믿는 자 있죠? 내가 나를 믿어. 에이 똑바로 살면 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흐르는 저주는요.
아무리 똑바로 산다고 내가 애를 써도 자기를 참 뭐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있으면 나와보라고. 내가 폭삭망해도 나는 안 간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자식이 다 안 되고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에, 여러분 입의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시면, 왜 하고 바를 말이라도 폭삭망해도 안 간다고 그래. 복음을 전하는 인간적인 사람을 상대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차차 가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폭삭망해도 나는 안 간다. 그러니까 자꾸 망해. 일단은 자식들이 안 되더라. 자식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곱게 하신 일들을 사람이 곱게 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안주하거나 교만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을 해보라는 거예요. 기억을. 그러면서 이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서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면 고난의 때, 가난했던 때, 뭐 치료받았던 어떤 옛날의 때, 내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요. 그 엄청난 가난을 딛고 지금에 와서 하나님이 쓰시고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때, 그때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때를 잊지 말아야지. 이때를 잊지 말아야지. 그때에 비하면 내가 지금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일진데 내가 무엇을 바라볼까? 저와 여러분이, 자,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신명기 8장에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임시변통이에요. 멀리 보는 영적인 눈도 안 열려 있고 작은 것 하나에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랬죠. 오늘 여기 우리 주보에 오늘 교동문에도 그랬잖아요. 시편 5편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을 시키신다. 그리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그 다음에 속이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정직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정직한 영이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롭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실하라는 거예요. 성실도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고 말해요. 정직한 자가 마땅히 찬송할 바리라.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씀했죠. 정직하지 못한 자가 찬양하는 것은 가장하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새 노래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가져간 찬양이 되면 하나님 안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내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흥에 겨워서 그렇게 하는 찬양들이 아닙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과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해야, 성실해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언어와 모든 것은 달라요. 전도서 5장 15절 가서 보니까요. 모태에서 우리가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대로 돌아가죠. 디모데전서 6장 7절도 보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현재와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성실하게 살아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 옛날에 고난의 때 잊지 마. 그때의 그 너를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뭐예요? 나이가 어떠하든 간에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다 미래가 있어요. 연세가 드셨어도 얼마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둔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전도서 12장 6절로 7절 가면 이런 말씀이에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 항아리가 깨지고 흙으로 여전히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네 목숨이 걷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이 모든 삶을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 창조자를 기억을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행동을 하고 내일 후회하고 회개하고 고치지도 못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언제 후회합니까? 미래에 후회라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것들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어디에 여기에 지금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영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기억을 해라. 후회하는 삶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죽기 전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불러서 사과도 하고 이런 거 보잖아요. 이미 때가 늦었어요. 때가.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때 은혜 베풀고 사랑하고 긍휼 베풀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늘 귀중히 여기고 이런 것들 베풀어야 나중에 가서 뭐 병들고 도중에 이제 미래가 길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숨 떨어지기 전에 불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미안했다는 둥 내가 이렇게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미 때 늦은 후회입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미래가 이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시를 은혜로 받고 살고 가시를 은혜로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을 영적 성장을 일으켜서 이제 바꾸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가정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거기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때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과 기도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때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제 영적 능력이 나타날 때에 은사도 나타나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은 상태로 은사를 가지고 난립을 하는 사람들 목적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이런 이제 역사를 우리가 욥의 고난을 야고보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욥의 고난을 한번 기억을 해봐라. 이렇게 욥이 여러분 고난 다 이기고도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 사람은요 가죽 밖에 벗기움을 받았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을 배웠고요. 믿음이 대단해요. 믿음이 정말 대단해요. 고난을 주신 이유와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마라. 이 은혜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장해온 그 은혜.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해주셨던 은혜. 물질의 고난을 벗게 하시고 또 질병의 고난을 벗게 하시고 갖가지 문제를 벗게 하신 이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젠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날을 주마등처럼 이제 돌리면 금요일 날인가 봅니다. 내가 어느 때인가 보니까 참 많이 달라져 있는데 인지도라든가 나의 누림이라든가 이제 많은 것들이 참 달라져 있는데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어떤 것에 의해서 자꾸 다운이 되는 거예요. 다운이 되면서 그러다가 제가 금요일 날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금요철야가 이제 뜨겁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현상을 제가 또 발견합니다. 저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10분이 안 가요. 10분이 조금 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신다든가 응답을 해요. 1시간을 방언을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에 나에게 알게 모르게 내가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집에 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고 위로를 하시고 그런 이제 과정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등 뒤로 던져놓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정말 크고 작은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뭔가 쌓여졌을 때 진노가 쌓인다고 그랬죠? 진노가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고통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미래를 만났을 때에 후회를 해도 늦었어요. 그때에 후회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지만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런 인생은 후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시편 105편에서도 그랬고요. 106편에서도 그랬고요. 하나님께 나오기는 나와요. 나와서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달래는 기도래요. 거짓된 기도래요. 정함이 없다. 하나님이 아셔요. 내 문제만 간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안 변한 겁니까? 속성이 안 변해. 너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것을 회개하고 고쳐라. 그걸 말씀하시고 계신데 내 문제가 다급해졌을 때 미래 얘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요. 진노가 쌓였던 것을 한 겹 한 겹 벗겨나가는 그런 과정이 길더라는 거예요. 길더라. 그래서 이제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제 주님이 부를 때에 우리가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도중에 아직 가난을 못 들어가 보고 이렇게 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지금도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데려가지를 않을까? 뭐예요? 자기 심은 것들을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심은 것들 다 거두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악을 심으면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로마서 2장 9절에 말씀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는 거예요. 긍휼을 심었으면 긍휼을 거두는 거예요. 남을 상처 줬으면 나도 상처받는 그런 이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속담이 있습니다. 효자집에서 효자나고, 그러죠? 또 부자집에서 또 뭐가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부자로 교만하면 망해요. 그런데 흩어구지했던 사람들, 그 후손이 잘 되더란 말이죠. 네,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효자집에 효자가 나오고 네가 심은 대로 똑같은 며느리 똑같은 자녀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 고려장 사건 알죠? 네,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자식이 봤거든요. 그걸 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는 삶인데 미래를 정말 아름답게 준비를 하셔서 미래에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아름다운 것을 거둘 수 있고 축복을 거둘 수 있고 물질을 거둘 수 있고 건강을 거둘 수 있고, 할렐루야. 죽을 자리에서 저도 여러 번 일어났죠. 지금은요, 눈 감으면 아침이에요.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어디를 가도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 봐도 그러고 머리카락을 보면 굉장히 건강하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머리가 옛날에 다 빠졌었잖아요. 머리가 다 나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대머리 나신 분들도 대머리 없네. 여기서 보니까 머리 다 이제 가로막혔네. 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세포도 회복하십니다. 머리를 다 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치유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풍성해져야지. 가난의 저주에서 빨리빨리 벗어나고 남을 긍휼히 여겨야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돕는 자가 붙는 줄 믿습니다. 심어야죠. 할렐루야. 아멘.